우리 성도님들 반갑고요. 함께 동일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주간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가, 새벽 기도할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이 시간에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주간 새벽 기도 했으면 좋겠고요. 새벽 기도 끝나고 나서 더 하고 싶은 사람들은 더 계속 이 주간 한 달간 해도 되고요.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 늘 새벽에 깨어있는 교회, 새벽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새벽 기도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새벽 미명이라고 하죠. 아직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나가서 이제 특별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신학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서 기도하는 그것은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그것은 이스라엘의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죽었던 자들이 부활하는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임하는가? 감람산에 임한다. 겟세마네 산에 임한다. 올리브산이라고 할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도 그 사람들은 이 겟세마네 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무덤을 짓죠. 그래서 이제 반면 그냥 석관을 그대로 이렇게 했고, 어떤 석관들은 이제 그 시체가 그 관이 바람을 통할 수 있도록 그 석관에 조그만 구멍들을 이렇게 뚫어놓은 것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 메시아가 임하게 되어지고, 그 감람산에 그러면 그 메시아가 임할 때에 부활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 즉 올리브산에 가서 자주 기도하신 것은 바로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는 그 메시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교훈도 해주셨지만, 그가 행하신 그 행위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말씀, 또 명령하셨던 말씀도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또한 우리가 중요하게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이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 7가지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째가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여자는 아침밥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좀 우스갯소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기도하는 여자는 자녀들에게 꿈을 꾸고 꿈을 주고 자자손손 복을 끼칠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새벽 기도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만 얘기하면 조금 불공평하니까 남자들도 있어. 남자도 기도를 하는데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하는 이유도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는 남자는 자기 통제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또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꿈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는 무서운 잠재력이 있는 남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새벽 기도하는 남자와 결혼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충 맞는 것 같죠? 맞는 말이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해요. 분명히 우리도 새벽을 깨우고 또 우리 영성이 깨어 있으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할지라도 극복하게 하는 힘도 주시고, 또 우리를 든든히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자, 새벽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루가 평안한다. 하루가 평안하고 승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 13절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오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라고 했습니다.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이게 무슨 말씀이죠? 공급해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따지는 것은 둘째치고라도, 이 기도는 언제든지 하면 좋지만 특별히 언제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새벽 기도일 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루가 다 지나고 밤중에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은 없어요. 보통 우리가 이제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될 때가 있다고 한다면 뭐 아침에 새벽에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하루를 산 다음에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기도할 수 없어요. 왜? 하루를 다 마쳤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의 때는 가장 어느 때가 어울리죠? 새벽이 가장 어울리다라고 하는. 이러한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물론 주기도문을 통해서 너희가 꼭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것은 없지만 주기도문을 봤을 때 어느 때 하면 가장 어울린다? 새벽에 하면 가장 어울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새벽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루가 평안하고 하루를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새벽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육간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나가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39절 말씀 보면 이에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하고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물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러나 또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영성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룰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에도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사도들도 인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유대인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루 3번씩 기도했는데 샤하리트라고 해가지고 아침 기도를 얘기하고요. 미나라고 하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오후 기도이고요. 마하리브라고 하는 기도가 있는데 저녁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샤하리트, 미나, 마하리브 아침, 오후, 저녁 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조지 물러 목사님 일생 동안 5만 번의 응답을 받으신 분으로 유명하게 알려져 있죠. 또 이분은 기도회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또 과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93세까지 사시면서 5만 번의 기도의 제목을 받았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분이 기도했던 시간은 새벽 기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데요. 그래서 그 새벽 기도를 통해서 지치지 않는 영성을 가질 수가 있었고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가 93세까지 장수하면서도 늘 깨어있는 영성으로 그리고 지금도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신앙의 교훈을 주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에 하면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조금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 새벽 기도하면 응답이 더 쉽게 받습니다. 시편 5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고요. 새벽은 가장 우리 24시간 중에서 고요한 시간이고 잡념이 가장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가장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에요. 아침에도 그렇고 오후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상에 잡다한 소리들이 들리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데 그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하면 응답이 더 있다라고.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집중해서 하게 되어지면 그 일을 우리가 더 빨리 이루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지면 응답도 역시 더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홍해가 갈라진 시간도 새벽이었어요.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는 시간이 새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새벽에 손을 들어 기도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또 애국 군대들이 멸망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새벽에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여러분 또 광야에서 만나도 언제 거두었어요? 새벽 해 뜨기 전에.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새벽에 기도하고 안 하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언제가 가장 좋다? 새벽이 가장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새벽에 또 주님을 많이 만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간이 새벽이었죠. 근데 여인들이 새벽에 가지 아니하고 아침에 뜬 다음에 갔다면 예수님 못 만났을 거예요. 주님을 우리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요. 근데 새벽을 깨워서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해서 주님을 만나면 더 깊은 만남이 있어요. 여러분 카페 가서도 음악이 막 시끄럽게 들리고 막 악자지껄하면 거기서 저도 음식점에 가면 아무리 만난 집에 가더라도 막 손님이 많고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음식이 코로 들어간지 입으로 들어간지 얼른 먹고 그냥 나올 때가 많이 있어요.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또 조용한 곳에 가게 되어지면 그 식당의 어떤 맛을 또 우리가 뭐 할 수가 있어요? 음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집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에 주님께 집중할 수 있고 새벽에 더 집중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이 새벽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복강의 야곱도 역시 새벽에 천사의 축복을 받아냈고요. 그 다음에 여리고 성도 언제 무너졌어요? 새벽에 무너졌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도 새벽에 롯과 두 딸을 구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위인들이나 또 교회에서 세계 무대에 위대한 일들을 했던 분들은 꼭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공통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벽 날이 밝기도 전에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시편 119편 147절에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들도 대부분의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했던 시간을 보게 되어지면 새벽이었다라고 이렇게. 그래서 새벽에 깨어있는 영성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의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요. 그저 취미생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 적당하게 일하고 교회에서 적당하게 신앙생활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에 감당하도록 하기 위한 참여하기 위한 놀라운 은혜의 방편이 우리의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분에 욕심을 내지면 안 되지만 직분을 소망하기도 해야 되죠. 왜? 그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 그저 단순하게 교회에 어느 정도 다니는 걸로 만족한다. 그건 취미생활. 우리는 더욱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힘쓰고 나의 수고와 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세우시는 것이죠. 단순히 교회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종교신앙이 종교생활이 아니고 더 깊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가 새벽이 가장 필요하다. 왜? 새벽에 하나님께 가장 집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새벽에 기도하면 하루가 평안하고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영육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요. 또 기도의 응답도 새벽에 일어났고 또 새벽에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 새벽이 부담되는 시간이죠. 어떤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유명한 이름만 알려도 들어도 불러도 큰 교회인데 알아들 수 있는 큰 교회인데 새벽 기도에만 없으면 목회할 만하다고. 그래서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도 새벽 기도가 힘드니까 그냥 때려치우고
산속에 기도원 가서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벽기도를 시작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젊은 뭡니까 개척교 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 새벽기도하는 목사님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말씀을 그렇게 깊이 연구하고 정말 말씀에 목숨 거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그런 분들이 새벽기도를 또 안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 그분들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가지고 말하는 것도 더 똑똑하게 하니까.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 주의 일을 한다. 더구나 우리가 새벽에, 이것이 율법적으로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성경에 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보니까 새벽에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내 남자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하고 나한테 그래도 적어도 하루 24시간 줄면서 나한테는 그래도 대화할 때라도 진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은 있어야 되죠. 집중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시간이 없이 그분의 성격이 산만해가지고 그냥 집중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편히 대화하면서도 나하고 얘기하는 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24시간 분주하고 바쁘고 세상에 잡다한 소리를 들어야 듣고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하루에 한 몇십 분 정도는 하나님께 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근데 그 하루 중에서도 가장 새벽이 우리에게 가장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도 새벽에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이 주간의 새벽 기도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왜 새벽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끝까지 우리 비대면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우리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도 그렇고, 끝까지 이 주간 함께 하시고, 또 그리고 이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에 또 깨어있는 시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그 유익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겠다. 그래서 이 새벽 기도에 대한 어떤 신적인 부담감이면 안 되고 영적인 부담감이 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우리가 직분자 피택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직분자가 세워질지라도 내가 안 되어 있으면, 내가 여기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깨어 있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성경적인 일꾼이 세워져야 돼요. 세워진 일꾼들이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새로워야 되는 것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내가 먼저 깨어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늘 우리 새벽이 깨어 있는, 또 우리 새벽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